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자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 종말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는 종말론에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삶에 이 말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서로 달라요. 종말론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서 제가 대비기도도 했지만 사도 요한이 보고 깨달았던 것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큰 실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종말론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종말론적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미루어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죠. 미루어 살핀다라는 말인데 제가 영어를 이제 논문을 쓰면서 영어로 논문을 썼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글 쓰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식은 죽는 것도 아니다, 저 그랬어요. 그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쓰면서 그들이 사고하는 그 사고를 제가 깨달으면서 단어를 선택하고 이 문장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읽어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기 위해서 한 단어와 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게, 마치 짜깁기한 옷을 입는 것처럼, 제가 20살 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까불까불 할 때 이제 넥타이를 맬 줄을 모르니까 이제 머플러, 어머니가 사용하던 머플러를 갖고 넥타이를 만들고 이제 친구 집에 찾아가니까 거의 아버지가 저를 보더만은 못 내고 싶었는갑네? 이래서 왜요? 하니까 네 모습이 참 꼴사납다라고 저보고 말을 해요. 저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도 제가 상상을 해보지만 꼴불견의 모습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자세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전체를 미루어 봐야 하는 내용이지 정말로 종말 시점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번 인식이 되고 나면은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루어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피지 않으면은 사람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를 기억 못합니다. 왜 기억 못합니까? 다 겪었던 이야기인데도 왜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의 습관이 미루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꼬마들이 있는데 네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생각하고 구술하고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저렇게 지냈어요. 그래? 그 다음 날, 오늘 하루 플러스 그 다음 날, 이틀의 이야기를 해봐라. 그 다음 날은 3일의 이야기를 해라. 365일을 이야기해라. 2년을 이야기해라. 10년을 이야기해라. 20년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미루어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신앙은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한탕주기도 아니고, 한 번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 가겠지. 그러한 섣부른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미루어 살피는 내용이지 종말에만 집착해 있는 말씀이라고 혹이나 누가 들었다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든지 거짓 선지자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앞서 말했던 신뢰처럼 미루어 살피지 않는 게으름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미루어 살필 수 있는 자세만 된다면 그 사람은 삶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게으르다는 것 외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오늘 하루 배웠던 공부를,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그 음식 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내가 배운 것을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저거 배웠구나. 지금 저녁 식사 되니까 배고프지 않냐? 음식 먹으라 이러는데 어머니 잠깐만 이거 하고 라고 할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때요? 저놈은 괜찮은 놈이겠구나.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미루어 살피지 않고 덤벙대면서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참 피곤한 겁니다. 일주일을 살았으면 월화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일들을 다 묵상을 떠올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어떤 때는 침대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어깨가 이상해요. 어깨가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어깨가 이상한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 돼? 이래서 이제 어깨를 보강하려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팔뚝에 근육이 생기더라고. 이거 목욕탕에 가서 근육 보면 괜찮더라고. 이렇게 멋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계속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루어 살펴서 산적한 만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 우리가 다음 주도 제가 하겠지만 할 때에 이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서까지의 이 내용이 머리에 없으면 이 말씀은 못 풀어요.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벼락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치기 전에 바짝 하는 애들 5개월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씹으면서 반복하면서 리뷰하면서 복습하면서 예습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시험 치는 게 뭘 어려워요? 뭘 준비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게으름뱅이들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많은 것을 겪은 사람, 지난주에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아주 극도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후에 주일날, 여기 보면 주일이라 했거든요. 주일에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평일날 임한 게 아니라 주일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적어라. 더 이상 이 말씀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적어야 한다. 하나도 예외로 놓치지 마라. 만약에 이 말씀에서 놓치는 자가 있다면 상급을 떨어뜨릴 것이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내가 저주를 더하마.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제 원어를 배우는 거예요. 원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옮겨보려고. 정말 좋은 자세죠. 원어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2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7 교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7 영, 7 촛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7 교회. 그다음에 7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그것을 말하는 7이라는 자체가 완성이고 완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완전을 지금 다 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말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1장에 보면 뒤에서 폭포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싹 돌아봤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말씀하실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는 죽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주님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라 폴스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세계 3대 폭포를 한번 구경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뭐 구룡폭포 뭐 저런 그런 폭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폭포도 아니고. 그러니까 폭포라고 하는 것은 수십 킬로가 떨어지는 가운데도 이 물이 쏟아지는 이 소리가 땅을 흔들어 버려요. 하고 흔들어 버려요. 무섭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그와 같으라 이 말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를 멀리서 한 2km 떨어진 데서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는 것에 수증기가 생겨서 이렇게 물방울이죠.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 앞에 가까이 가려면.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같은 소리를 그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장이나 5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게 되면 느끼겠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 벽옥,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사파이어, 루비 이런 보석 외로서는 주님을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 화려함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이 인간, 아주 초라한 인간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은 그는 위엄과 찬란한 그분이 가끔씩 보면 그 영국 애들이나 그 외국 그 유럽 애들 그 왕들 그 이렇게 뭘 많이 붙이고 뭐 달고 뭐 목걸이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어지간히 사람들한테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뭐 걸치고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잠옷바람으로 자면서 사람 앞에 나올 때는 화려하게 황금마차, 그러니까 황금마차가 있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2세가 타고 그러나
뭐 집에 가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아마 들어갈 때 힘들 거라고, 나이가 많으셔서 아마 힘들게 아마 내고 올 건데 뭐 저렇게 그렇게 흉내를 내는지, 뭐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똑같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지금 성도들의 삶의 7가지 양태를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7가지 가운데서 나는 필라델비아 교회나 나는 서문화 교회에 속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7가지 양상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피라는 말을 제가 전제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살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대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대 교회에 임한 사람입니다. 미루어 살피십시오. 7가지의 양태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거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7가지의 양태와 함께 7가지 이야기를 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의 교회의 양태의 7가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14절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메신저를 말하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자세를 가진 면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정신, 이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자세는 칭찬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찾든지 덮든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찾든지 덮든지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면은 너는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내렸던 저주를 너도 받을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양태를 가진 성도에게 이 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보통 대변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7가지의 양태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7가지의 면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7가지 면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와닿아집니까?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가 수임을 받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수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스랍이 자기의 앞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았겠죠. 날개를 가지면서 날개를 치면서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스랍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랍이 있고 드라빔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특별히 보면은 서랍도 있고 그 다음에 조라빔이 있어요. 서랍 죄송합니다. 제가 체로빔이 있대. 제가 체로빔이 있어요. 이것은 다 이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제가 연관짓고 싶은 것은 서랍이에요. 날개가 있는 서랍들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현현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법궤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거기에 체로빔을 해가지고 두 날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임재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금 이사야가 봐요. 봤는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감추고 날개를 저으면서 또 다른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날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이 하는 말이 거룩하다. 그 광경을 본 이사야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세. 그 찬송을 보통 이제 그 찬송을 그 인도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 앞에 기타 치고 아니면 마이크 붙잡고 그래 뭐 찬송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 막 지그시 눈을 감고 막 이래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보통 뭐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참 연예인 교회라서 저렇나 연예인들이 많아서 저렇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그것이 거룩의 표현인 줄로 착각 속에 빠지는 가증한 자들이. 거룩하심이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네가 말하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에서나 생각하는 것에서나 모든 것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너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내 행동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내가 절실히 느끼는 것. 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광의 자세를 가진 자의 모습.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모습이 거룩하다고 했으니 진실한 자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의 양태를 가질 겁니다. 거짓이 있는 자가 이러한 신앙의 깨달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지만 학생들이 교수 만나러 올 때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옵니다. 흉내를 내면 교수 이래 샀습니다. 이거 막 숙이고 막 그럽니다. 키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간에. 앉아면 안 앉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겸손합니다. 교수 앞에 오면 그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교수 앞에 학생의 그 겸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진실해야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지금 말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그분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겠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거룩하신 분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이 거룩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형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거룩과 의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거룩이 상실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룩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이유가 뭔데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도록,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졌으니까, 주님은 이미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명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뭐 사도도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평가를 내려요. 평가 내시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이 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어떻게 행위를 평가하시냐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너무도 멋있는 평가. 너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느냐? 너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했느냐? 너가 정말 귀하다. 이런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양태를 가진 자예요. 너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돈을 가진 나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정말이냐? 예. 너 성령을 속일래? 아닙니다. 내 가진 거 답니다. 성령을 속였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는 거예요. 열린 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움켜놓고, 요거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 나름대로 이미 은밀한 계획을 다 음흉하게 다 만들어 놔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 속이려고 하는 자들. 부자 청년에게 너 다 팔아라. 근심이 되죠. 제가 요 꼬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 왜 새벽기도 안 오냐 하니까, 요즘 제가 바빴어요. 그래, 어지간히 바쁘기는 바쁘다. 얼만큼 바쁜데? 저 하연이는 9시 학교를 가고요. 저는 8시 반에 가는데요. 참 바쁘겠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쁘냐? 30분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런 핑계가 나에게 나오냐? 그게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밤에 너 영혼 거두어 가면 네 바쁜 것이 어떻게 될 텐데. 작은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닌 거예요. 내가 심서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이 부르면 예, 스탠바이. 예,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언제든지 제가 오겠습니다.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말을 못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사대나 에베소 교회나 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겉은 하얗고 속은 시커먼 사대 교회나 그런 양태를 갖고 있는 사람, 교회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회당, 이면적 유대인. 아니,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모임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회당인데 거기에 사탄의 모임인 거예요. 이게 회당. 근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살핀 거죠. 거짓 영 찾아내라 이랬는데 그런 거짓 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내가 추려가지고 너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겠다. 이 말은 저게 거짓 신자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내가 밝혀주마. 그걸 내가 깨닫고 있는 사람.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다시 말해서 유기된 자의 모습을 너가 볼 수 있도록 내가 해보마. 아, 저게 유기된 자군요. 저런 자들이군요. 저런 자들이 바로 제외된 자들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내가 실사해 보여주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아, 이렇게 살면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겁이 나는 사람들. 물가에 가지 마. 안 돼. 그거 가면 큰일 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마.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은 10절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참 지켰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인을 말합니다. 저는 견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계속해서 욥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욥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욥의 설교를 지금 세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욥의 설교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설레입니다. 욥의 그 처근한 모습 때문에 제가 설레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그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욥의 과정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영혼은 나에게 해당되어지고 저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돈키호테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니. 바로 당신이 사울이에요. 나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은 저에게는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하여 있고 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특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어져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을 거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탕을 만드는데 약을 만드는데 요거는 빼도 되고 저것도 빼도 되는 것. 요거는 뭐 좀 맛이 싱큼하니까 빼고요. 요거는 짭짤하니까 좀 빼고요. 이렇게 다 골라가면서 지 좋아하는 거만 달랑 그 소고기 햄버거 먹는데 그것만 딱 이렇게 먹도록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자들이죠. 욥은 나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겪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특별한 부류에 병들었을 때 우환을 당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이거는 나는 이미 과정을 지내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착각 속에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성적이 좋으니까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들이. 미루어 살펴야 돼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욥을 통하여 정말 볼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설레인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의 내 모습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12장 13, 14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이냐면 정상궤도에 접어들어라. 신앙의 정상궤도의 중력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거다. 아폴로가 출발했다고 해서 로켓이 출발했다고 해서 달나라 가는 것은 아니다. 다 실패했죠. 아폴로 1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실패해요. 결국은 11호에 가서 도착을 해요. 그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주 속에 방황하고 있겠죠. 썩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의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 100킬로도 안 되는 기차에서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1초에 30킬로의 속도로 휙 하고 돌아가는 이 속도에 이 돌아와야 할 이 캡슐이 정확하게 그 중력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때에 출발을 해야만이 이 달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그 지구의 중력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영구 고아가 되는 거죠. 신앙은 이와 같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에 점퍼를 해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공전하고 있는 그 지구의 중력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지구의 중력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고민이었다. 욥은 자신의 정의감에 일단은 가 있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자신의 정의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우리는 다 자신의 그 자스티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다 교만한 자들은 다 자신의 자스티스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걸 갖다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이런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 직장 넣어놓은 줄 알아? 내가 뭐 이런 식의 하는 자기의 정당성, 그 정당성을 욥은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칭의 앞에 자신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적어도 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은 그분 앞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제 정상궤도에 그는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상궤도에 접어들면 지구에 그 대기가 있어서 캡슐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불이 납니다. 왜?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속도가 있으니까. 엄청난 그 속도에 갑자기 이게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km로 아니면 300km로 가는 KTX에 우리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우리는 떨어질 거예요.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깨달아라. 처절하게 깨달아라.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지금 유혹하고 나에게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네가 전쟁을 해야 될 거다. 그 전쟁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확신과 칭의의 기쁨은 불가능하다. 지난주에 그런 말을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양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이 돼요. 네. 수많은 목사들도 만나봤고 수많은 신학생을 만나봤고 수많은 성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대체적으로는 판단이 돼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거짓 신자의 몇 명을 무릎 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이 될 때가 있죠. 인간이 보는 눈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지만 칭의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자세는 달라요. 회의한다고 화가 난다고 의자 집어 던지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장로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들끼리 싸우는 권사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욥의 이 과정은 바로 나예요. 내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그런 절차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 그러기에 이 욥의 이 말씀이 하나도 생략되어서는 안 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략하고 있어요? 태만하게 있고.
하나님의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번역하게 하셔가지고 이 번역하는 것 때문에 생명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견인하는 사람.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너는 지구의 중력에 들어와서 그 빨리 돌아가는 그 지구 안에 너가 살아남으려고 불꽃이 튀는구나. 그래. 내가 더 큰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거 뭘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인구는 불과 한 몇 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때는. 제가 미국에 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70억이 훨씬 넘었죠. 30년이 지나서 우리는 20억이 늘어서요. 그럼 100년 전이라면은 사람들이 몇 명 살았을게? 숫자 노름하지 마세요. 그때 그 죽은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된. 그때 몇백만은 직업에 몇 억이에요. 몇 억. 보통 정치하는 놈들이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몇 명밖에 숫자 노름하고 있어요. 3억대 몇 명이며 5천만에 몇 명이며 몇백만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거짓 정치하는 놈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올라올 때가 많지만 지금 다른 나라는 백신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FDA에서 지금 허락을 해가지고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거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와서 실컷 1년 동안 우리를 갖다가 좀 쑤셔놓고 이제는 1000명이 넘어간다네. 지금까지 얼마나 자랑했어요. 한국에 어떤 방어체제가 누굴 먹여줍니까? 속에 그냥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불꽃 튀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겨우살이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겨우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에 살아가는 사람, 견인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남아 돌아가고 여유가 돌아가고 상황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사대와 같은 자죠. 제가 지금도 영화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끔씩 보고 있는 게 한국에 60년대에 있었던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 옛날 영화. 제 어릴 때가 기억이 나는 영화. 그릇이들만 공책이 없어서 그래서 종이 하나를 몸부립니다. 그 거지 시절이 좋아서 그 시절을 미루어 보면서 오늘 보니 내가 참 게으른 인간이구나. 이게 그때 덤물이 나오질 않아도 밖에 나가서 뜨거운 물을 데펴 가지고 얼음장 깨서 더운 물 섞어서 머리를 감고 했는데 틀면 나오는 것. 뭐가 그래
괴로워서 모자 쓰고 다녀야 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이죠. 그 시절은 다 어디 갔어요?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견인하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겨우, 제가 전라도 말에 좋은 말, 호도시 왔다 이러면, 호도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왔네요. 오늘 여기. 견인하는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 너 참 호도시 왔구나. 그래, 알겠다. 앞으로 큰 시험을 피하게 해주마. 6번째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견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을 너 위에 내가 기록하겠다. 새로운 이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중생된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 이런 말을 제가 한번 했는데, 너는 너의 미래를 아느냐? 너는 어떻게 너가 인생이 되어질 것 같으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은 못 받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은 너가 힘들 거다. 그러나 굳건히 서야 된다. 이걸 너가 알겠느냐? 예, 주님. 안 쓰러질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유학 도중에 하도 힘들어서 이제 재정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지로 사니까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집사람한테 말해서 내가 한국 가서 돈 좀 얻어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얘가 여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찾아가면 성도들이 알아서 이제 저한테 용돈을 이렇게 줘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그때 당시에 그만 원 좀 상당히 큰 돈이죠. 네, 30년 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 많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제 책상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제가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이분은 얼마를 나에게 주었어. 저분은 얼마를 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안 잊어버릴 거야.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첩은 저는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겠죠. 너무 힘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들마다 가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될 때가 많았죠. 근데 설교할 때 항상 불렀던 제가 노래가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는 주님. 그 찬송이었어요. 내가 뒤돌아보면 그때도 서 계셔서 가, 괜찮아, 가, 내가 있잖아. 예, 하나님 저 갈게요. 그래, 이래서 가. 만약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필라델비아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견인하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신앙부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중생된 자다, 선택된 자다. 그 말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 가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왜 7 교회 모두에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7가지의 양태를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대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양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겠구나. 내가 안약을 발라야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구나. 안경을 쓸 줄 알고 라식을 할 줄 알면서 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방향 자체는 보이질 않는구나. 어두우면 안경을 낄 줄 알면서 네 눈에다가 안약을 좀 발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 교회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 이 말씀에 무관심할 거예요. 이 말이 뭐 그래 필요해요?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가 없으니까 그냥 빼놓고 합시다. 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귀가 있어야 듣는데 귀가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에 속한 사람,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7가지의 양태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비아를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견인하는 사람들, 너는 참 복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데 정도로 행하라. 보통 정도라고 말하면 길이 쫙 바른 고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스티어링에 손가락을 놓지 않아도 그냥 차가 반드시 간다.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30장 20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너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것인데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너 뒤에서 서성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멈추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로 가라 라고 말할 때 꼭 바른 길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꼭 바른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개념은 고속도로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길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을 바르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됐네. 평탄케 하라. 본래는 원어의 뜻은 바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고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자로도 좌충우돌 할 거다. 우로도 치우칠 거다. 바로 오늘의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 우리는 7가지의 양상을 너는 늘 띌 거다.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사대 같은 신앙을 내가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미루어 살펴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잊어버렸는지 내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였구나. 미루어 살펴라. 정도로 행하라.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분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실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도다. 그리고 미루어 살피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안 잊어버리려고. 언젠가 그 말도 제가 했지만 나는 참 슬프다. 제가 제 4살 많은 누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누님을 누님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저는 5학년 이후에 제 기억이 5학년인데 누나라고 부른 적이 지금까지. 누님. 저는 누나한테 말을 놓은 적도 없었어요. 누님. 저는 깍듯했어요. 그래서 누님이 저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그 5살 많은 그 누나한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부리장물이가 저 어디서부터 그 돌연변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1살 많은 학교를 가면 1살 많은 가지고도 뭐 선배님 뭐 이러면 집구석에 오면 이게 반말을 쩍쩍하고 저 부리장물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저게. 군에 가면은 하루 일찍 왔다고 해서 선배님 이래서 왔는데 이게 어디다가 이렇게 함부로 반말을 찍찍쩍쩍 하고 있어요. 그냥 부리장머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튀쳐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저는 반말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반말을 쓰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내는데 그때 어릴 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누님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손길을 저는 못 잊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떤 날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뭐 칭찬도 받고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아파가지고 막 우니까 저에게 와서 제 종아리를 맞으니까 만져주시면서 선생님 많이 아프지? 많이 아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네가 하니까 그렇잖아. 하면서 저에게 안투프라민이라고 그런가요? 그걸 이렇게 발라주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프지 마. 제가 어린 제 나이지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누나라는 말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할 것 같아서 그 누님에 대한 제 생각에 누님은 참 포옹해 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 과거를 적어도 나보다 아는 사람은 누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알겠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내 과거를 아는 분은 이 세상에 누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님이 귀한 거예요, 저한테. 내 과거를 하니까 나는 제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왜 벗어나려고 그러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려고 두루 살펴야지요. 그게 정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바로 하면 되지.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등 뒤에서 너에게 바른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내가 잃지 않도록 하겠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정도다. 견인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예외라는 것이 없다. 다 나를에게 향하여 있는 말씀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런 자가 선택된 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극복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로 향하여 갈 거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